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서 운영하는 2025년 제1기 안교교과 해설 제6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먼저 기억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은 대부분 변덕스럽고 부도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아동 인신 제사 같은 잔혹한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패역한 명령을 따르더라도 은총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히 자기 부족의 신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따르면 그러한 신들 뒤에는 마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특징은 착취입니다. 신들은 사람들을 쥐어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러한 신을 숭배하는 가운데 매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러한 우상 숭배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변함없는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거짓 신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현대의 신들과 극명히 대조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악이나 고통이나 불이나 억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정죄하시며 그 날이 이르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근절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는 이번 교과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랑과 공의는 함께 나타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요구하고 진정한 공의는 사랑을 통해서 다스리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념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않지만 그것은 사랑과 공의가 사람들의 자기 판단에 의해서 크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33편 5절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사야 61장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시편 89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성경에 무수히 말하고 있는 이 같은 구절들이 있죠.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법 집행에 있어서 정의롭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절대로 대충 인정상 봐주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떼어서 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불의한 법, 속이는 저울, 가난한 자와 과부와 또는 약자들을 대해서 잘못 대하거나 압제하거나 그런 모든 종류의 불의를 일관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악과 불의를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와 압제하는 자들을 벌하고 불의와 압제로 신음하는 자에게 정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있어야 할 일로 그렇게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의 말씀대로 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진실함이 항상 그 앞에 있다고 하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의 정부는 언제나 정의롭고 의롭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불의를 빈번하게 저지르는 이 세상의 부패한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안에서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랑과 공의가 절대적으로 복음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밝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하지만 우리 교과는 이 기본 원칙, 즉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늘 병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좀 더 강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면서 이 교과의 내용을 따라가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 그로부터 나오는 정의와 의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일요일 서재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지난번에도 인용했던 시대의 소망의 내용인데 그만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이 표현은 복음을 사랑과 공의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주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고 애써왔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이 화평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이론을 사탄이 펼쳐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시대의 소망 762쪽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와이스의 이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입각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아마 그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월요일 소재입니다.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로만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주장하시거나 또 사람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게 주저없이 그 특성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며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유일하게 사랑과 의로움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어떤 불공평함도 잘못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시편 92편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 외에도 성경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으며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과 불의를 사랑하는 자의 성품을 직접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유익을 바라시고 모든 사람에게 최상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시편 145편 9절부터 17절입니다. 하지만 다 읽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4절부터 17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크신 재판장이신데 연약한 사람들의 그 적은 일에도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악은 그분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별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방의 많은 신들이 그들의 권위를 따르고 숭배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만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고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재판장,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시편 145편의 찬송처럼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의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의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의롭고 선한 율법.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이 사람에게 알려진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므로 그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거룩하여진다.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각시대의 대쟁투 469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선한 백성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은 당신의 변함없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뒷부분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에 있어서 변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니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과 교통하는 상호관계 속에서 계시지만 그 모든 상호작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에 대해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렇게 하죠.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슨 뜻인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해시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됩니다. 이 태양이 움직임에 따라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이렇게 회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변함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그 1장 본문 가운데에서 믿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 즉 믿음으로 구하고도 의심하는 사람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한다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건 자신의 욕심이 부른 화일 뿐이라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 변하지 않는 진실을 강조하면서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 여러 구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변하지 않으실 것을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과의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때 언제나 항상 사랑과 공의로 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히브리서 6장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깨질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본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는 모든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부조와 선지자 33쪽입니다. 자, 이제 수요일 소재로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 하나님이 뉘우치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뉘우친다거나 또는 후회하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뉘우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처음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사건에 관련되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대로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징벌하시겠다고 했고 모세가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거나 또는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돌이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요청했던 그 첫 번째 경우에 속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면 당신의 계획하신 심판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 이것은 성경 전반에 등장하는 익숙한 주제 아닙니까?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 죄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가다가도 악에 빠지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지리라 약속했던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마음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구절과 이 전후 맥락을 살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후회나 돌이키심은 사람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두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쌍한 죄인들을 대하시는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감정의 기복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인간의 회개에 대해서 응답하심으로 그 행사를 바꾸실 때에는
항상 당신의 선하심과 언약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기분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아니하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을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둘 수도 있다. 부조와 선지자 630쪽입니다. 자, 목요일 소재로 갑니다.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현현하실 때 하셨던 말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 했던 그 말씀은 신명기 7장에서도 반복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에서도 그리고 신명기 7장에서도 사실은 그 뒷부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어떻게 심판과 보응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그것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구절들에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인내, 용서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죄 용서와 구원을 탄원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이러한 특성을 그대로 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모든 용어들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차용된 단어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비로 죄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가장 잘 드러났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내하심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죄 용서와 구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밝힙니다.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근간이 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향한 공의는 예수님의 대속하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충족시키시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합당하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러한 주님의 대속적인 구원 사역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신을 희생해서 경배자들을 구원하는 신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허구의 신들은 그저 인간 수준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분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묘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공정하고 따라서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기대도 뛰어넘는 것이지만 결코 정의를 무시하거나 어기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사랑과 정의를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같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다른 번역본에는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내용이죠.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구속받은 자들이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왕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결국에 부를 노래가 이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의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구주의 교훈과 완전히 일치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당신의 심판을 받는 대상의 유익을 위하여 악인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정부의 율법과 당신의 품성과 공의로움에 일치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증거들을 사람들 주위에 두르시고 당신의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따라오게 하신다. 각시대의 대쟁투 541쪽입니다.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보시면 이 정노의 계단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한 표현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반포하셨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곧 주의 영광이다. 주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셨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것은 그가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도 그 사랑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 대적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정로의 계단 10쪽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에 대해서 더 깊이 확증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공의의 특성을 사단은 여전히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순결한 사랑을 대적하는 악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과에서는 그것을 다룹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